겨울은 좀 추워야 그 겨울답죠. 하지만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미에 그 부흥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쪽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년에 전혀 경험하지 않는 맹추위와 맹추위를 통해서 많은 그 고통을 당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를 그 지구의 온난화로 이렇게 들고 있죠. 현재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의 그 과다 배출로 인해 가지고 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으로 북극에 머물러야 될 그 차가운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권 전체가 이 제트 기류의 그 차가운 기류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지구촌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구촌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죠.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환경의 질을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막대한 비용,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지구촌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많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죠. 또한 그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건강한 지구촌을 남기는 것,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말의 쓴물을 달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이것은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어떤 대표적인 환경을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고 계세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는 내용에는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자신이 전혀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인간이 100세가 됐을 때 자식을 갖는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죠. 여자의 나이에 89세, 아기를 갖는다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치료하신 하나님, 그 계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광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 남셋에서 출애굽을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숫곳과 에담을 거쳐서 바알스본에 그들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에 도착하자 애굽의 정예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은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죠.
마침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로막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가 싹 갈라지는 그 자리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환경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만난 수르광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학교에 입문하는 첫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광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거친 사막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생존이 필요한 식수를 공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입니다. 거기는 농사 짓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소예요. 거기는 짐승을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광야에서, 그 처참한 환경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환경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매 살 길을 해망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일길, 그 짧은 길을 행진하는 곳 가운데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죠. 극심한 목마름. 왜입니까? 광야라는 환경은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그 물은 어떻습니까? 그 물은 악취가 나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말의 쓴물을 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 의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죽음, 죄, 질병, 환경의 문제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환경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같은 거친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 같은 거친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거친 광야 같은 환경을 옥토 같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는 게, 그것이 문제이죠.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인간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원망과 불평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곤핍함을 얼마나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거기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행진했죠. 그들이 마라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라난 지역은 홍해를 건너서 약 한 75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이 노약자들도 함께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거리죠. 75km면. 그들은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물론 그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 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인한 거예요. 가죽 부대에서 이렇게 담아놓은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가축에게 먹일 물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아니, 사람조차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먹으려니까 어떻습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목말랐어요. 그래서 억지로 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구토가 나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말하라, 쓴물이라 한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갈증 때문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물이 부족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물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들은 그 거친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걸음을 처음 걸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걸음을 걷게 되면 손을 밑에 내서 아이를 받쳐주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애가 넘어질까? 그것뿐만입니까? 애가 그 걸어오는 길에 주변에 거친 환경들을 다 지워놓잖아요. 뾰족한 거, 다칠 만한 것들. 뭡니까? 바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달리 행동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면 22절부터 이렇게 했을 때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라는 현장에 좀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왜 치료하신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이라는 땅은 사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광야라는 황량한 장소에 경험하게 되죠. 그 장소는 뭡니까? 수르 광야이죠. 자, 그럼 물을 찾지 못하고 이 갈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만 부족함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사망의 모래바람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같이 가졌던 것이에요. 마라의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감춰뒀던 두려움이 원망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잠시의 목마름 때문에 그 찬양이 어떻게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조그마한 시험, 조그마한 역경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변덕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떤 노예 근성, 그것이 표출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말 안 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제약의 쓴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러한 때 우리를 더욱 충동질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좀 근심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근신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짝사랑이죠. 혼자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쓴물이 어떻게 갑자기 단물로 바뀝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쓴물에 던지도록 명하십니다. 그렇게 행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쓴물이 달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척박한 환경을 새롭게 바뀌는 것을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황량한 환경을 바꾼 것이 이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찾으면 예배 시간이 끝나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옷이 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면 의복이 더욱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그렇다면 그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정상적인 환경보다도 더 닿는 정도가 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 그건 어떤 것입니까? 즉시 보이는 기적이죠. 그런데 옷이 낙지 않는 것, 신발이 닿지 않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 진영이 머무는 곳에 이 환경의 기적을,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실 생각을 많이 해서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할 때. 그러나 때로는 신발과 옷이 낡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서서히 나타나는 기적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인 것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우리의 환경을 바뀌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바뀐 기사가 또 있죠. 열왕기하 29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 물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과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물근원에 올라가지고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뀌었고 풍성한 과실을 여리고에서 비로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친 환경을 옥토 같은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지었더니 100배나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 이주한 것도 그 흉년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좀 피해보려고 그랄 지방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 무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 최고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친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실 이렇게 거친 환경에 머무르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로서 또한 물질의 문제로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꼬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그 애굽에서 노예에 팔려가서 어떤 노예에 거치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마침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자녀가 방황하는 환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어떤 문제로서 부모가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하는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어떻게 이 거친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상황. 최악의 상황이죠. 모세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를 놓고 지금 흔들고 있어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가 취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마실 물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지 않았어요. 만일 모세가 문제만 몰두했다면 해결책이 있겠어요? 없죠. 지금 상황은 광야입니다. 먹을 물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막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해결반을 찾는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가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편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백성편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것이 살 길 아니겠어요? 자,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간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쓰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어떤 간구였습니까? 이 거친 환경을 옥토 같은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울왕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왕이 됐을 때 인근에 있는 강력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 블레셋 백성들의 군대에 두려워하는 백성들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무서웠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이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행동한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왕조는 당대에 끝난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문제만 우리가 몰두하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난국을 헤쳐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은 문제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다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서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악화된 상황이 일순간에 역전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척박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2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으신 것을 가르쳐 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그 쓴물에 던지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지시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질 때 단물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는 그 행위가 무엇을 가리킨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부터 순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중요한 책임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달게 변했다.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앙의 모델,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평은 아무런 역사나 불평은 아무런 기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리더의 모세의 행동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태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업 기업을 운영하는 행동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모세의 순종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달리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순종의 모습을 신앙으로 봐줬던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태도를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이 약속의 땅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 사람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려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라. 다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여기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그래서 앤드류 모레라는 설교자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바로 순종의 학교에 입문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신앙에 입문하면 순종의 학교에 입문한 것이라고 앤드류 모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순종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골짜기에서 더욱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위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이 땅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겟세마네에 서서 하신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꿔놓으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환경을 새롭게 예수님은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척박함 속에서 사계절 풍성한 생명나무를 맺어지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갈증나는 환경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 강가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넘치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영원한 부유와 영원한 평안이 넘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도처에는 이 말하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황량한 환경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전역에 말랐던 강이 다시 흐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든 백합화가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거친 사막이 새로운 땅으로 개간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은 수에서 양떼처럼 많아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잠시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정말로 광야 땅을 행진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귀한 신앙, 그 귀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